에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의로운 가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는 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어떤 주제보다도 예수님을 주제로 부르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의 신분과 나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그 다음 달려갑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여자들이 더 달려가요. 여인들이 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달리가면 누가 이길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다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뭘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존재입니다. 남부를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잖아요.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본문에 보면 목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양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참 목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참 목자 다윗의 후손, 한 의로운 가지, 그가 정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의로운 가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 목자, 참 또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십니다. 1절로 2절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배불리 먹여야 할 목자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양의 목자가 아니라 주인의 양떼를 훔치고 죽이는 강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모든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죠. 청지기로서 맡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힘을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행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힘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엄중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주전 600년경 유다는 몹시 쇠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방의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달과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은 심판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인하여 보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유다 백성은 모두 탐욕에 젖어 각자의 입속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그들의 탐욕을 두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평안을 전했습니다. 거짓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온 사회가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총체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희망과 변화의 물결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뜻은 의롭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과는 달리 전혀 의롭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통탄하셨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범죄한 백성들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명문 귀족 출신으로 20대 초반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후에 자신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숙고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는 영국 연방 전체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겠다.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이 성행했거든요. 그 당시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다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노예 무역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국의 악한 관습을 개혁하겠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성경을 읽으면서 노예 무역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악한 관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영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윌버포스 미친 사람이야. 다음에 재선하겠어? 삼선하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평생 동안 150회에 걸쳐 의회의 논쟁을 주도해 갔습니다. 결국 1807년에 노예 무역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52년 만에 노예 해방 법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나은 사람이 뭐 할 거야? 나은 사람 침묵하지 뭐, 가만히 있지? 아니죠. 나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회가 유다 사회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유다 사회가 어려웠듯이, 유다 나라가 어려웠듯이 이 나라가 어려우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윌버포스처럼 만난다고 하면 이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은 사람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 정신으로 바뀌면 우리 동네는 달라진다.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뭐해? 밥이나 축내고 갈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면 인생 아깝잖아요. 안 돼도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누구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면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가진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을 만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시대에 윌버포스가 되셔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유대 사회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부패한 지도자들을 응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래의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절망적인 시대를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한 세상은 밝아질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흩어진 양떼를 찾아 모으는 선한 목자입니다. 3절, 4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목자일은 양떼, 자국책 없는 양떼가 맞을 운명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지와 험지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떼를 되찾아 오실 것입니다. 참목자들을 세워 돌보게 하시고 다시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십니다. 옛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과 착취와 학살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목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본문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한 사랑으로 마침내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하지 않고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삶이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과 소박한 처소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길을 인도하시기에 삶이 형통합니다.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의를 행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의로우신 가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 그의 눈은 탐욕의 종이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고 말로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 17절 말씀이죠. 나라를 굳게 세워야 할 왕이 자기 집을 세우느라 나라가 무너진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왕궁을 짓느라 국력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결국 남용한 권력은 비수가 됩니다.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몫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여유가 있으시면 좀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바로 한 의로운 가지를 만난 제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위대한 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행할까요? 그들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다른 사람 공격하잖아요.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러면요, 표를 못 얻어요. 나 자신을 돌아봐요. 재난을 겪은 유다 백성은 여전히 그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합니다. 그들은 재앙이 어디서 왜 왔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재앙이 너희 곧 각자의 악한 마음과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에레미야 5장 19절 말씀이죠. 유다 백성은 영혼의 감각과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미숙한 자는 문제의 발단을 밖에서 찾으려 하나 위기의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는 나의 모습을 먼저 진중히 성찰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나 하나, 나의 작은 일, 나의 한 걸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요? 한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나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자유를 누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방종하고 범죄에 빠집니다. 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한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의인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십니다.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한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왕으로 높여주시고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에요. 뭐가 왕이야? 그런 표정 같은데, 내가 왕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십시오. 신사임당도 다스리세요. 인기도 다스리십시오. 취미생활도 다스리십시오. 너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오늘 주일인지도 몰랐네. 참 안 죽고 돌아온 게 감사하지. 너무나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첫 자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직 예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도말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 가르쳐요. 죄를 지으면 말이야, 회개해도 죄의 흔적이 남거든. 벽에다 못을 박아봐. 박고 나서 못을 빼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이따위로 가르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의 죄가 다 도말돼 버렸습니다. 다 하나님 지워버리셨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풀립니다. 사망 권세가 파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옷, 생명의 옷, 의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제사장 나라의
열방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보여줄 소명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름진 현실을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오.